파스콘 동지를 기문하 인사드립니다. 화요 구약 강의 시간 현월TV 목사입니다. 이제 창세기에 이어서 출애굽기를 연속적으로 또 화요일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로 22절의 말씀을 낭독하고 화요 구약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각각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피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에 이어서 이번 주부터 강해할 구약 성경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성도들에게 익숙한 성경이나 익숙하다고 해서 그 뜻을 바르게 상고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한 것인지 받아 오늘날 21세기 이 시대와 이 시대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광주 신실한 교회와 우리 현월TV 파스콘 동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교훈받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자, 잘 아시다시피 성경의 첫 5권, 5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기록한 책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성경 전체를 보는 관점과 연결이 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종황무한 말씀인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창세기의 주요 주제가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한다면 출애굽기의 주요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천하 가운데 유일한 참 신이심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과 능력 그리고 일찍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에 대해 신실하신 분이심을 증거하십니다. 신의 산에서 주신 십계명국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도덕적 의지와 인간의 죄악됨을 알려주시고 성막제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미리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에 대해 교훈하시고 자기 백성 가운데 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여정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떠올리게 됩니다. 거기서 야곱과 그의 가족이 바로가 통치하는 이집트에 정착하는 모습이 나오죠. 애굽에서 그들이 거주할 땅은 고센이었고 그곳에서 잘 정착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평화가 깨집니다. 사도행전 7장 6절과 출애굽기 12장 40절을 통해 400년간 그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쉽지 않은 고난의 시절을 상당 기간 보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긴 세월을 애굽에서 보내게 하셨을까? 이와 관련한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죠. 내용은 그의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그날에 이르기까지 이 400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유업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이집트에서 겪은 고난과 시련은
그들의 영적인 근력을 강화시키고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려는 목적이죠. 또한 가나안 땅에 거류하기 위해서는 한 민족으로서 강대해야 하는데 200만이 넘는 인구가 형성되는 시간을 갖도록 하나님은 400년이라는 시간을 사용하신 겁니다. 두 번째, 창세기 15장 16절에 나오는 대로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4대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게 되리라. 이스라엘이 죄악이 관영한 아모리 족속을 심판하는 도구의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체류하게 하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섭리사가 여기 심겨져 있죠. 이집트는 그들이 정착할 땅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란 사실을 야곱이 자기의 시체를 자신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가나안 땅에 장사하도록 유언했고 요셉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 그 일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야곱의 실질적 장자였던 요셉은 임종시 자신의 유고를 출애굽할 때 반드시 메고 나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매장하도록 유언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민족은 나그네로서 이집트에 체류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몸은 이집트에 있지만 마음의 고향은 항상 가나안 땅이었던 거죠. 이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요셉,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중심인물인 모세는 매우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놀랍게도 요셉과 모세 둘 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생활을 시작할 때와 마무리할 때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 이방 결혼을 했다는 건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어야 할 것임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불신결혼 해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걸 위해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신약교회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그들이 얻게 되었고 그곳에 언약에 기반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걸 통해 사탄에 의하여 타락한 세상을 응징하는 교회 사명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사역들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작전과 섭리사를 통해 우리가 이 시대를 조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아무쪼록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 이집트보다 더 혼탁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의 유일무이한 개혁신앙을 다시금 바르게 다잡고 신앙의 정체성을 정확히 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을 향해 앞으로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땅에 대한 약속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그 약속 안에 처음부터 가나안 땅을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 들어있었습니다. 곧바로 주신 게 아니죠. 무려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길어 보이나 잠시 이집트에서 거주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오게 된 결정적 사건이 바로 요셉이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간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굉장히 대조적으로 야곱의 가족이 엄청난 기근으로 인해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분명 야곱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 사방에는 야곱의 친족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는 거죠. 참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일단 야곱의 처가는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외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굶어 죽을 상황인데도 외갓집에 못 가요. 이미 원수처럼 지내고 있으니까 서로 공격만 안 하면 다행이고. 그리고 에서도 있습니다. 야곱의 자식들 간에는 사촌 아닙니까? 또 야곱의 큰아버지에 해당하는 이스마엘의 자손이 또 있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다 육촌 안쪽입니다. 그럼에도 도움을 요청도 못하지만 그들도 도움 주지 않습니다. 혈연관계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일단은 야곱 집안 자체가 전반적으로 믿음의 사람들로서 그렇게 덕스럽지 못하고 개판인 것도 사실이었어요. 주변 모든 친족은 성공적인 삶을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야곱 집안은 그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분명히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삶은 별로였다는 거죠. 르우벤이 서모 비라와 한 짓거리를 보십시오. 시몬과 레위가 세겜에서 자행했던 집단 학살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와 며느리 사이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시고 또 요셉이 맹수의 밥이 되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는 것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엮이고 싶지 않죠.
한마디로 이 집구석이라고 표현할게요. 여기서는 이 집구석이 이집트 외에 갈 곳도 의지할 곳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 크신 경륜으로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뒤섞이는 것을 막으신과 동시에 이집트에서 한 땅을 구별하셔서 그곳에서 체류하며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번성하게 하셨던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한마디로 야곱이 집안을 이방 왕국 이집트의 태중에 심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태아가 산모의 자궁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것처럼 그들은 이집트 고센 땅에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야곱 이집트에 내려가기에 앞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사실 야곱 가족이 이집트에 내려갈 때 표면적으로 70이었고 실제로는 100명 안팎이었죠.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 수가 늘어났고 늘어난 정도가 아니고 한 민족을 이루게 된 겁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을 보존하기 위해 하신 일들은 먼저는 요셉을 이집트의 치리자로 만드셔서 그들이 이집트에서 상당한 지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 여기에 주목하면 일단 총리 요셉 가문의 사람들은 귀족의 신분입니다. 따라서 이집트의 일반적인 서민들은 그 집안과 결혼이 안 됩니다. 또 한편으로 이스라엘은 대대로 목축업에 종사하는데 일단 이집트인들에게 있어서 목축업을 하는 유목민들은 천한 직업군인데다 유목민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결혼이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두 가지가 사용된 거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로 하여금 바론을 아련할 때 자신들이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걸 밝히도록 당부한 겁니다. 창세기를 강설하며 이 부분 말씀드렸죠. 요셉은 이 당시 구약교의 선지자입니다. 따라서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자칫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치부에 해당하는 목축업 종사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에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모순되어 보이는 이집트에서의 이스라엘이 가진 두 가지 신분이 결국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키는 정체성의 도구가 됐다. 또한 그들의 거류지가 고센 땅이 되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이집트와 분리된 채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과 얼마나 하나님의 경영이 놀랍습니까? 이 얼마 되지 않는 하나의 대가족에 불과했던 야곱의 가족이 4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200만 정도 되는 큰 민족이 되었다는 것.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된 초기에 야곱이 죽었어요. 그는 자기를 이집트가 아닌 조상들이 묻혀있는 가나안 땅에 장사할 것을 유언했죠. 그것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은 어디까지나 나그네일 뿐이고 그들의 돌아갈 본향은 가나안이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또한 요셉은 임종시 이스라엘이 반드시 이 땅에서 나가게 될 날이 올 것인데 그때 나의 유고를 메고 가나안으로 올라가라고 유언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 절대적인 위치에 있던 요셉의 유언,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정신이었고 감에 해장된 요셉의 유고를 보며 그들이 돌아가야 될 진정한 본향인 가나안을 소망했을 것입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그리 긴 시간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이집트에서 4번의 세대가 지나가고 사람들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소망은 변하지 않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마음으로 상속되어 흐르게 된 거죠. 비록 나그네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크게 번성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었기 때문인데 시대가 지나면서 이집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와 삶도 조금씩 계속해서 변해가고 또 출애굽 당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어 노예 상태로까지 전락하고 말지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섭리가 뒤따랐음을 알게 됩니다. 이집트로 이주한 초창기에 분명 이스라엘이 요셉의 이치로 인해 상당한 지위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정치 권력도 일정 정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집트 정세가 바뀌죠.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를 하고 야곱 가족이 처음에 이집트로 이주하여 살아가던 때 이집트 왕조가 15, 16왕조. 이때 이집트 왕조는 이집트인이 아니었습니다. 셈족 계통의 아시아인들이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잡았던 때 12왕조까지는 강력했으나 그 뒤를 이은 13, 14왕조가 나약하니 왕들이 단명하고 국력이 세해지니 아시아 셈족이 침입하여 이집트 왕조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들이 바로 주전 1700년경 시작된 힉소스 왕조 1세기 반 정도를 지배했습니다. 이 힉소스 왕조가 이집트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또 야곱 가족이 이집트에 체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힉소스 왕조가 그 반대 세력들에 의해 다시 붕괴되어
이스라엘에게 시련의 계절이 찾아오게 되죠. 어떤 이들은 이 힉소스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고대 이집트 왕조의 연대 자체가 가설적이니 오차가 상당하고 또 견해도 분분하여 가장 전통적으로 취해져 내려오는 견해를 바탕으로 힉소스족이 이집트 왕조를 이룰 때 요셉이 치리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거주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연대의 오차는 성경의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에 손상을 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힉소스족이 다시금 정권을 내주면서 이집트인들이 자신들을 침탈했던 힉소스족이 우호적으로 대했던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겠습니까? 당연히 우호적 정책을 펼 필요가 없다 여겼을 것이고, 얼마든지 이들이 다시금 다른 아시아와 연대하여 이집트의 정권을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두려울 만큼 나날이 번성해가는 히브리인들에게 제동을 걸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점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18왕조를 건설한 아모시스 또는 아흐모세가 힉소스족을 축출하고 이집트를 통일했으며, 그 뒤를 이은 아멘호텝 1세가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삼았는데, 그가 바로 8절에 나오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이집트에 돌아왔을 때 왕은 투투모스 3세,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된 시점이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당시에 이집트는 아주 막강한 국가가 되어 있었다는 것.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의 역사에 장애가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요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하게 되었다가 이제 점점 시련의 계절을 맞이하게 된 시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왕이 아멘호텝 1세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지식적으로 요셉을 모른다는 게 아니고 이민족 출신 요셉을 영웅화하는 그런 시대가 끝났다. 이민족으로부터 빼앗긴 이집트의 통치권을 이제 자민족에게 돌리는 일을 수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왕은 단순히 권력을 차지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을 압제합니다. 당연히 외부의 침입이 있게 되면 이스라엘이 그들과 협력하여 이집트를 공격할 수 있다고 판단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누르는 정책을 펴는 것이 좋다 여기고, 각종 부역에 동원시키고 국고성 비돔과 람세스를 건축하는 일에 이스라엘을 동원하여 고된 노동에 종사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학대를 받을수록 특수 쪽으로 번성해 가는 겁니다. 강제 노역을 통해 인구를 억제하려고 했던 투트모스 1세, 더 나아가 남아 살해 정책이라는 아주 잔인한 명령을 내리죠. 산하 제한을 위해 자녀를 분만할 때 산파들이 보고 있다 남자 아기면 죽이고 여자 아기면 살려두는 것. 바로가 그 일을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에게 위임에 맡겼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그 두 사람은 히브리 여인들이 건장하여 산파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아기를 낳아버리니 출산하는 순간에 옆에 있다가 남아를 구별하여 주의가 쉽지 않아서 그렇게 살렸다 이렇게 보고를 하죠. 물론 핑계입니다. 정직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어찌되었던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은 문법적으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기보다는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왕성케 하셨다 이렇게 풀이하는 것이 옳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왕의 잔인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흥왕했다는 거죠. 그러자 이집트 왕이 더 잔혹한 짓을 하죠. 산파들로 하여금 출산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를 죽이라는 명령에서 더 나아가 출생한 아기들이라고 해도 여아는 살려두고 남아는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인간으로서 도저히 하기 힘든 범죄 행위, 마치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의 행위, 이러한 짐승 같은 행위를 하는 바로는 바로 단순히 자민족 중심 정책을 위해 특정 민족을 압제하는 그런 독재자라기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작전과 섭리를 방해하려는 사탄의 의도가 이집트 바로왕을 통해 실현되고 있음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시대 짐승정부 의도 또한 충실하게 사탄의 명령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짙은 어둠이 드리워지게 되었고, 더욱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정이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험악한 시대를 통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시여, 우리가 출애굽기 첫 장을 통해 교훈받아 적용할 것들이 있습니다. 잊지 말고 우리 머리로, 가슴으로, 마음으로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째로, 하나님은 언약에 있어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번성하게 된 사실이
여기 나와 있고,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게 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에게 하신 귀한 약속의 1차적 성취입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게 하겠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서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또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다. 내 자손이 티끌과 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편만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약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옛 언약과 같이 신약교회를 통해서 더 큰 세계 복음화의 책무를 주시고 그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고 우리도 그 중에 하나이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하나님의 택자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정하신 이방의 충만한 숫자가 차게 되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사명은 예나 지금이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일입니다. 물론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고 또 복음의 문이 많이 닫혔고 영적 분별력과 신앙의 절개가 요구되는 시대로 이미 진입했지만 여전히 지엽적으로 하나님께서 참된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의 택자들을 불러 모으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지구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민족을 찾기가 이제는 어렵고 또 성경 번역이 지구촌에 사용되는 언어 90% 이상까지 이루어졌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 것, 지금 이 시대는 저물어가는 때입니다. 초대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 선교 초창기와 같은 은혜의 부흥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 시대의 화두, 여전히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되 흑암의 세력들에 미혹된 자들에게 비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미혹의 세력으로부터 성별하는 것이요 마지막을 준비하는 때다. 현실을 낙관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비관론도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는 언제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있어 신실하십니다. 따라서 그 백성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끝까지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죽도록 신실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 복음을 전파하고 지키는 참된 교회의 자세요. 마지막까지 견지해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이스라엘에게 고난이 있던 것처럼 우리에게 닥칠 고난도 피할 수 없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번성했지만 한편으로 고난의 연속이었죠. 바로왕의 정책은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폭압적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노예로 삼고 강제 노역시키다 민족 말살을 위해 남아 살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백성은 바로왕에게 협력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들과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사모했습니다. 신약교회, 특히 말세지만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주의 백성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앞으로도 계속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정부는 지금도 반기독교적 정책을 펴서 정통 기독교를 말려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런 압박은 참된 기독교와 가짜 기독교를 구분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과도 같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셋째, 마지막 때 세상 정부는 더욱 폭압적이고 잔혹한 명령을 통해 정통 기독교를 박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은 그 단계에 와 있고 아직 완전하게 나타난 상태는 아니죠. 마지막 때에 등장할 왕, 자, 세계 단위정부의 수반으로서 불법의 사람으로서 평화의 왕이란 이미지로 기만의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한 짐승의 표를 강제하게 될 것이며 이걸 거부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그 믿음의 증명을 요구받겠지만 하나님은 여러 형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순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지키심입니다. 순교는 아무나 합니까? 순교할 믿음을 주셔서 순교하게끔 하는 자가 순교하고 또 피할 길을 주시는 자들에게 훗날을 도모하게 하시며 계속해서 싸울 길을 주시는 자에게는 싸울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이 치세역 때에도 정말 세상 정부의 명령에 휘둘리면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정책대로 그냥 따라가는 형태가 되어버린다면 땅에 속한 자들로서 영원히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는 환난은 잠시라고 했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더 없는 영광으로 향하는 시대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만날지도 모르는 마지막 시대의 주역들이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래요.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사고 체계와 세상을 바라보고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할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해야죠. 그러나 더욱더 우리가 견고한 신앙으로 굳건하게 서 가야 됩니다. 사도들이 전한 그 순수한 복음과 성경의 교리들을 지켜나가고 그 가르침에 충실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더욱 가나안 땅을 사모하게 하신 것처럼 환난과 핍박은 우리로 이 세상에 대한 집착과 애착을 버리고 오로지 저 천국을 더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갈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화요 구약 강의 시간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